지난 주일에는 직분자는 직분을 맡은 본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직분의 자리, 그 역할에 그 임무를, 그 일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직분자로 우리가 세워진 자들은 자격이 있어 세워진 자들이 아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 직분자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직분자로 세워질 분들과 그리고 직분자로 세움을 이미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직분자는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서 그 교회의 지체들을 세워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 분들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이유는, 직분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고요. 누구의 일을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도록 세우신 자리라면 당연히 그 일을 어떻게 될지도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지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맡고 있는 직분을 감당하라 하시는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직분자가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직분자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는 물론이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잘 들으시고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그리고 직분자가 아닌 우리 성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그 역할들을 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을 놓고 단순한 겸손과 섬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봉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단순한 것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게 하신 일이 없고요. 단순하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어떻게 제자들을 리드해 가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되어 있는 세상적인 그런 어떤 처세술이나 어떤 리더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에는 정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발을 씻는 의미 이상의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세족식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려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의 발을 씻기는 세족이 어떤 의미로 행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의 발을 씻는 세족은 두 가지 경우에 행했어요.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에 들어갈 때예요. 성막에 들어갈 때예요. 성전과 성막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물론이고 이 유대인들, 그 제사를 드려가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성막과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자기의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씻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물로 자기 손과 발을 씻은 후에야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을 올려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성막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거기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때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행하는 경우예요.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예요. 집주인은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이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하인 중에 가장 직급이 낮은 하인에게 손님의 발을 씻기게 했어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서 오세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환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세족식은 단순한 발 씻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달리심, 십자가의 달리심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세족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그들이 누구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손에 물을 씻어야만 겨우 나갈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사여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뭐였다고 그랬죠? 손님을 환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씻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갈 때 누가 환대하실까요? 누가 환대하세요? 누구요? 하나님이 환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아니라 환대. 어서 오라고. 나의 자녀들아 어서 오라는 그런 환대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12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모를 것을 예상하시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자들은. 이 당시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언제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의미들을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르쳐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과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15절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그 뒤에 이어지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먼저 본을 보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라 라고 하는 의미, 그것을 너희들도 행해라 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세우시기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역.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십자가를 나처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처럼 똑같은 일을 해라,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신, 그들을 정결케 하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정결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냄을 받은 자를 메신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메신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어떤 사람의 샌드, 보내는 자들의 그 송신자의 그 담은 그 메시지나 그 마음이나 뜻을 전하는 자가 메신저거든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라고, 이러한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역할? 주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 그 은혜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그 직분을 행할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하세요? 그 직분자로서의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세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그 성도의 자리를 감당하라고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입혀주신 사랑과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내라고요. 전하라고요. 드러내라고요. 이것이 직분자들에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과 15절에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냉랭했어요. 차가웠어요. 웃음기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자들의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더 크냐를 논쟁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심지어는 자기 엄마까지 데려와서 자기 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제자들이 화를 내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크지. 너는 작은 자. 그런 논란, 분쟁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모이셨어요. 그 모인 자리에 식사를 하기 전에 유대인의 전통, 그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식사를 하기 전에 전통에 의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전통에 따라서 누군가가 발을 씻겨야만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발을 씻겨요? 씻기지 않아요. 아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을 씻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발을 씻지 못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씻으면 되지 왜 기다릴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 지금 논쟁 가운데 있는 자리예요.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 발을 씻다면 그게 뭐가 될까요? 자기는 작은 자라고 인정해버리고 하는 꼴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발을 씻겨줄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눈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일어나면 지는 거예요. 나는 발을 씻김을 받아야 할 만큼 높은 자니까, 큰 자니까 쟤네들이 나의 발을 씻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발을 씻지 않은 채로 식사를 할 때의 장면을 한번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 대충 어떤 분위기였다 싶은 그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저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집에 걸려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그 다빈치라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좀 그린 거고요. 원래는 저렇게 유대인들은 기대어서 식사를 했어요. 지금도 저기 보세요.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 발로 하루 종일 오물을 밟고 다니고 먼지가 가득 된 데를 밟고 다녀서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모락모락 발냄새가 나는데 발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면은 밥과 함께 발냄새랑 같이, 밥과 발냄새를 같이 먹는 거예요. 예. 저러다 보면은 내 발이 상대방의 코 밑에 가 있기도 하고 상대방의 발냄새가 내 코끝에 와 있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먼저 일어나서
발을 씻겨주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큰 자니까. 나는 발을 씻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내려주세요. 그때 누가 일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겉옷을 벗으시고 속옷만 입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냄새나는 발, 개똥이 묻은 발, 사람똥이 묻은 발, 진흙이 묻은 발, 무좀 걸린 발, 그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과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사뭇 어떤 모습과 닮았냐면 노예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과 닮아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의 발은 그 집의 가장 천한 종이 씻기게 되어 있고요. 씻을 때 겉옷을 입지 않았어요. 속옷만 입고 씻었어요. 속옷을 입으니까 맨살이 다 보이겠죠. 허벅지도 보이고 하여튼 보이지 않아도 다 보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왜요?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장차 당신이 달리실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장차 깨닫게 될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당신이 달리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십자가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달리실, 발가벗겨서, 완전히 발가벗겨서 달리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깨끗하게 되어질 제자들과 사람들의 그 은혜를, 주실 은혜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달심을 말미암아 용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유월절 전날 노예처럼 맨살을 드러내면서 제자들의 그 더럽고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에 우리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라고 혹시 다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다투진 않지만, 말은 하지 않지만, 표현하지 않지만, 내가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큰 것 같아. 좀 나은 것 같아. 좀 대접받을 만한 것 같아.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 같아. 큰 사람 같아. 대접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코 밑에 죄의 냄새를 폴폴, 악취를 폴폴 풍겼던 내가 아니었던가요? 온갖 죄의 오물로 뒤집어 쓰고 있던 내가 아니었던가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깨끗게 해주신 것이 아니었던가요? 온갖 죄의 오물로 가득했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낮추심으로써 우리를 부둥켜 안으신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안긴 죄인들이에요. 또한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모이는 모두가 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큰 자야, 나는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수원 명성교회 이 안에는 그 향기로운 샤넬과 같은 랑콤과 같은 그런 향기로운 향기들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의 발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죄인인 나의 죄의 냄새가 가득한 곳이 바로 수원 명성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죄의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 냄새가 나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냄새 때문에 내가 괴롭고 그 냄새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지만 그 죄의 냄새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사람과 거리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인 이곳은, 교회 공동체인 이곳은 다른 지체의 냄새나는 발이 내 코 밑에 와 있다 할지라도 참아야 하는 곳입니다. 오히려 그 냄새나는 발을 부둥켜 안아야 하는 곳입니다. 부둥켜 안고 부드럽게 그 발을 씻어 줘야 되는 곳이 바로 수원 명성교회 공동체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직분자 계시지만 이제 직분자가 되실 분들,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인 그 성도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있을 때보다 가까이 갔을 때에 내가 느끼지 못한 그 사람의 냄새를 맡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실체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될 거고요. 그 사람의 상처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냄새 나니까, 저 냄새가 나의 코끝을 찌르니까 모른 척 하실래요? 거리 두실래요? 그 사람 건너뛰고 냄새가 좀 덜한 사람 찾아가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부둥켜 안으라고. 부둥켜 안고 부드럽게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마음에 드는 사람만 씻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모인 모든 제자들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심지어 그 안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발도 씻겨 주셨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찢긴 몸을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까지도 그 가룟 유다에게 나눠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직분자가 되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뒤돌아서면 나를 배신하고 나가서 나를 험담하는 그런 삶을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야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냄새나는 그를 부둥켜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둥켜 안고 씻겨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왜요?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내 죄악이 심하면 심했지 그 사람보다 더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정도 나의 죄는 심각했어요. 더러웠어요. 추악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단순한 겸손과 섬김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지 마음 먹은 것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직분자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가능하려면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에게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야 해요. 그 은혜를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만 부둥켜 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그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만큼 내 지체에 냄새나는 것들을 참아낼 수 있고 그를 부둥켜 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파면 팔수록,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없어요.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자이고 직분자 아니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이미 더럽고 추악한 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닦아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내가 받았음을 확신한다면, 내가 받았음을 고백한다면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은혜에 의지하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그 가슴과 손으로 다른 이들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과 냄새나는 그런 모습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신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